자, 제가 지난 1년 동안 또 한 달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생명은 무엇이다? 성장할 때 기쁘다. 예, 씨가 뿌리면 싹이 나서 자라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짐승도 우리가 기르면 새끼를 낳아서 자라서 커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성장 발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적인 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아직도 어린 아이로 있구나. 너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도 아직도 선생,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제 신앙 하나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돌이켜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예,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눈이, 우리에게 주신 눈이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늘 주시할 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눈이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요. 노래 부르는 사람 바라보면 노래하고 싶고, 운동하는 사람 바라보면 운동하고 싶고, 심지어는 연설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듣다 보면 내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뭐요?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들이 무엇을 골심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바라보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된 거, 망하는 거,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을 바라보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저건 보지 말아야 되겠다. 저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말씀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문에다도 붙이고 벽에다도 붙이고 부엌에다도 붙이고 심지어는 손바닥에다도 쓰고 이마에다도 쓰고, 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어떤 거에 집중하느냐, 바라보느냐,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이 말씀이 생명이요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런 거 요구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자세,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자세에서 뭐예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언어가 달라진다고. 근데 성경의 최고의 언어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면 아멘. 아멘. 그래요.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복잡할 것 없이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두 가지 언어만 여러분들이 수시로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입만 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아멘,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너무 사모할 때 아멘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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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보면 자발 맞은 것 같지만 그 사모함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으로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확신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믿음이 자라서 꽃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랄 때 뭐가 달라지는 데서요?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게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입에 말이 나오면,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들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들이 늘 사모함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입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믿음이 그냥 세월이 가는 게 아니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2025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까요?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게 첫 주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한데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의 실체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승리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듣고 받아들여서 영적인 삶이 실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성경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8장 12절에서 13절을 먼저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하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오니까 우리 육신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결과. 내가 힌트를 주야겠네. 죽자 들어가.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육신이 아기를 낳아서 열심히 가는데 동착지는 죽음이에요. 이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할, 여러분 잘 이해를 하길 바라는 건,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멋지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 나 죽는다 그게 아니고, 아들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이 아비도 간다. 그러니까 너 힘들어하지 말고 졸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그래서 위로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조금 빨리 가는 것도 늦게 가는 것도. 그런데 이게 죽는 건 안 서두르는 게 좋아. 너무 빨리 서들어가지고, 내 좀 웃기는 얘기 같은데, 친구 중에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서들었어? 왜 이렇게 서드냐? 그러더니 44세 죽었어. 그것도 서들더라고요. 응?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육신은 사실은 죽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육신이 허전한 대로 하면 반드시 죽으니 육신이 허전한 대로 하지 말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그 말은 육신을 다스리면 네가 살리라, 그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남의 얘기보다 내 흉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날부터 송구 예배 마칠 때까지 몸이 아파서 내가 35년 만에 또 처음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병원에까지 갔으니까 아파서 정말 힘들었어요. 내색 안 하고 그걸 이제 버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해야잖아요. 나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야, 내가 신호를 너한테 몇 달 전서부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신호를 계속 보냈잖아. 예, 보낸 거 알아요. 왜? 자꾸 고기만 주면 막 먹으려고 그래. 욕심을 부려. 그런데 여러분이 교인들이 얘기지만, 교인들이 저를 고기를 사줄 때 조금 그만 드세요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이제 먹을 만큼 다 먹고 놀라고 그러면,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사주는 거 기분 나빠요? 더 드셔. 거의 공통적으로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 착하잖아 내가. 알았어요. 먹고. 근데 이게 신호가 자꾸 오는데, 이상하게 자꾸 연말 쪽으로 가면, 언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넘어가니 12월 14일 날 대구 결혼식을 갔는데, 그날도 먹으면 안 돼 보니까 몸이. 근데 또 왜 이렇게 음식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와. 그러다 보니까 또 다 먹고 주여 그러고 왔는데 계속 먹게 돼요. 희한하게 또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12월 25일 날 결국 터져가지고 몸에 막 통증이 오면서, 먹을 수가 없고 통증이 오면서 한 일주일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 먹는 것도 이게 참 문제가 뭔가니, 절제해야 되는데 내 몸에 신호가 오는데도 그냥 맛이
맛있다, 좋다, 또 먹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내가 그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병이 온 거예요. 내가 날 알아. 그래 지금은 답이 간단해요. 뭐 하면 돼? 안 먹으면 돼.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밥물에서 조금씩 먹고 조금씩 더 먹어요. 근데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걸.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되는 건 자본주의의 논리에 좋은 음식을 자꾸 내놓다 보니까 먹자다 보니까 요새 못 먹어도 병이 생겨. 당뇨, 고혈압, 고지혈 전부 뭐요? 먹어도 생기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난 그걸 못해서 신호가 자꾸 더 먹으면 안 된다, 더 먹으면 안 된다 신호가 오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워낙 건강에 자신 있으니까 뭐 이것 좀 이겨낼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34년 만에 병원에 갔어요. 35년 만에 병원에 갔어요. 안 가려다가 못 견디겠어요. 자, 여러분, 육신이 하찮은데도 육신이 제일 강한 욕망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듣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잡수셔. 그러나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병든다는 거예요. 음식만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옷도 입을 것만 딱 입으면 되는데 막 좋은 거, 입자, 좋은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집집마다 옷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러고도 뭐라고 그래요?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옷만 그래요? 집도 그냥 다리 뻗고 잘 쓰면 되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게 돼. 제가 처음에 81년도 왔을 때 방 한 칸에 다 식구가 꽉 조여가지고 누워 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이제는 뭐요? 각자 모두가 방 한 칸, 스마트폰도 각자가 한 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집만 그래요? 인간들이 그냥 욕심 한도 끝.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사로잡혀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 중에 늘 잠이 부족해 보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주무세요, 잠 더 자세요.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져요. 주무세요. 시골에서요, 얼마나 인간이 진짜 무서운 거 아니? 일거리는 시골이 많아요. 근데 쉬어야 되는데 자꾸 비만 오라고 그래. 왜? 비가 오야 쉬니까. 근데 비 오기 전에 뒤졌어 진짜.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허전한 대로 먹자, 입자, 자자, 놀자, 가자, 더 갖자. 육신이 허전한 대로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러시아의 민화 좋은 예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 사람의 교훈하기엔 얘기예요. 무슨 것이 있는 거 아니? 어디에 가면 아침에 깃발을 딱 꽂고 거기서 자기가 뛰어서 저녁에 해 떨어지려면 들어오면 다 자기 땅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없는 사람이 돈 얼마만 내고, 많이 한 조금이에요, 깃발을 딱 꽂고 뜁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뛴 만큼은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너무 멀리 갔어. 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빨리 와라, 이제 더 가면 안 된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니까 알았다고 도는데
와야 되니까, 해 떨어지니 들어와야 되니까 뛰어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딱 도착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뒤졌어.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니? 과연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딱 묻는 자리 하나.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인간을 살아보려고 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은 망한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살다가 뭐 70년을, 80년을, 90년을, 100년을 살든 살다가 죽어요. 성경은 뭐냐? 그래서 육신은 사는 데까지 살면 되는 거지, 육신이 인생의 전부로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허전한 대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육신을 다스리면 그게 참으로 사는 길이다.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먹는 걸 분명히 다스려야 되는데, 자제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줘도 내 몸에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육신이 허전한 대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8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한테 질문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한 게 뭐고 있는 거니?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보고 듣고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 정신이 있어요. 정신, 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 소리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자, 우리는 중요한 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어느 정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뭐냐? 영생은 우리 영, 우리 안에, 혼 안에 있는 영은, 흙은 이 흙으로 만들었던 몸은 고향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니,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 다윗이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뭐 잘생겼다, 뭐 전략적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더니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 나는 이 바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위대하다고 또 여러분이 권하고 싶은 건, 그는 늘이요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싹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와 볼 때 별로 다른 것이 없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늘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중요한 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위험했을 때 성전에 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 저들을 맞서 싸울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야하시를 통해서 그렇지 네가 싸워 이길 일이 아니지 내가 싸울게 내가 도와줄게. 그럼 전 뭐해요? 너는 찬송이나 불러. 너는 찬송이나 불러. 알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불렀더니 대성을 거두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나는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오늘 강력한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제일 제가 늘 마음 아픈 게 목사님 저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 저 완전히 털렸어요. 왜? 이 세상은 거짓말 천지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자본주의 논리는 늘 유혹의 선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정말 신앙이 좋으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신호가 늘 옵니다. 아까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늘 신호가 왔듯이. 어떤 때는요 내가 좋아서 해서도 내 양심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기 아빠 아버지란 말은 가까운 사이. 아빠 그 얘기는 아버님 그러면 안 가까운 거예요. 근데 아빠 그러면은 가깝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까운 아버지로 늘 아버지 저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가장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그냥 사람 얘기 듣고 환경 보고 쫓아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참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실수했네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요새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새 막 돌아가는 걸 듣고 보다 보니까 잠을 못 잤어요. 밥을 못 잤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구원의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했든 자기들 필요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꾸 세상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매몰되게 돼 있어요. 진리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조심할 건 요새 우리 교인들 자꾸 내겠는데 자꾸 떠드는 소리. 그 소리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흔들리게 되고 매몰되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거기 구원이 없어요. 누구의 소리든 세상은 늘 그래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듣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래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저렇게 떠드는데 저 얘기가 맞아요? 물어보세요. 항상 성경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세상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 기도라면요, 하나님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제가 이번에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너무 아파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까지 갔다 왔지만, 기도하면요, 내 마음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두렵지가 않아, 불안하지가 않아.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분 의사로서의 전문가로서 하실 얘기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다.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교회가 아니고 그 전 교회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집 살라고 오랫동안 했는데 위치도 괜찮고 돈도 딱 맞아요. 그러면 사지 그랬더니, 근데 기도만 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 그렇죠? 그러면 사지 마.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지, 확신을 주시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하면 하지 마. 근데 위치도 괜찮고 돈도 딱 맞고, 당신이 결정하지만 내가 지도할 수 있는 건 앉는 게 좋아.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게도 알겠습니다. 제가 또 기도해도 그때 나중에 보니까 안 사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교인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결혼할 때도 기도하고 하세요. 사업할 때도 기도하고 하세요. 누구 얘기 탁 듣고 그냥 빡 투자하지 말고, 누가 돈 꿔달라고 할 때도 기도하고 꿔주세요. 주님, 아무개가 5천만 꿔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중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여러분, 쉽게 그냥 자기가 무슨 엄청난 천사처럼 막 그냥 돈을 갖다 자기 지 돈만이나 남의 돈까지 갖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소한 일까지도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은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확답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게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설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좋으니까 갔다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아담 하와도 그래요.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더라도 아빠니까, 하나님 나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냥 털렁 따먹고 나가지고.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지 않고 지가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육신이 아니에요. 영.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영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평안으로 인도하신 건 파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 빨간 불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대개 제가 자세하게 다음에 하고 큰 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육신의 소리를 들으려는데 그건 99%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걸 내적인 증거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공중에서 이렇게 듣는데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몇 번 내 영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 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예언기도 많이 하고 뭐 아는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 사람 얘기 들어도 내가 기도해서 내 안에 확증이 와야 움직이세요. 내가 결정하세요. 예언기도 한 5, 60%밖에 안 맞아요. 그 말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큰 틀로. 하나님은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늘 무슨 일,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문제를 가졌을 때 깊이 기도해서 주님이 내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실수는 줄어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영, 여러분 심령 위에 말씀할 때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빛교회 은퇴하고 교회 개척하려고 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만, 목사님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예. 아, 그러면 기도했지. 기도 안 하고 오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하라고 들어. 예?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음성 들린 건 없어.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지 맘대로 얘기하는 거지 누구 상대 그냥 지 맘대로 짓거려. 거기에 흔들리면 우리는 맨날 속아. 100% 속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래서 아빠 그러죠.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응? 저 어떡할까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하나님 지금 어떡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건 그때 아니 뭐 이래라 그러진 않아요. 내 영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2025년에 세상 소리 듣고 노란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접선이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가 뭐예요? 탕자가 다 재산 날리고 거지같이 왔어도 반지 딱 끼워줄 때 아버지 재산이 탕자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는 말은 누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상속자, 내 육신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예. 그래서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풀리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 왜?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인데, 아버지인데, 상속자인데. 그 내 영으로 이해되고 믿어지면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언제는 안 그랬나요? 풍랑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상속자가 됨을 성령이 내게 받을 때, 영이, 몸이 아니에요, 내 영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살지 말고 은혜 안에서 상속자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두 가지 있잖아요. 구약의 시편 23편. 거기는 뭐예요? 상속자란 말을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게 상속자의 삶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 로마서 8장 31절 39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시면 내가 뭐 걱정합니까? 내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를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나를 결코 그럴 수 없다. 따라서 합시다. 상속자는 넉넉히 이깁니다.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이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성령의 믿음을 받게 될 때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상속자로 여러분을 넉넉히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결론을 딱 정리하면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너무 육신이 하자는 대로 매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